신약이 보인다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된 신약 수업은 이 저작권이 따로 없고 우리 교육자들이 또 교재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녹화를 해가지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핸드폰이 좀 거슬리시더라도 너무 개의치 마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첫 시간에 수업을 길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의선교회 성경공부 과정이 원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정용진 목사님한테 배웠고, 이제 이번 달 올해는 신약에 대해서 쭉 그 전체 개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구약에 대해서 좀 같이 배우고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성경을 접하는 형식이 한 두 종류의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나 말씀 묵상 같은 그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모임이 있죠. 대표적으로 설교, 여러분이 혹시 개인적으로 하시는 큐티, 그런 거는 성경의 각 부분을 좀 깊이 보는 것이고, 그런데 좀 성경을 공부한다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학문적으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작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이 보인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신약 개과는 성경 전체의 좀 숲을 보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신약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수업을 들으면 이제 신약이 눈에 빵빵 들어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고양시를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높은 데서 올라가서 보든지 지도를 보든지,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길에 보면 고양시가 쫙 보이잖아요. 높이 올라갈 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개관이라는 거는 좀 높은 관점이에요. 신약을 좀 더 멀리 해놓고 신약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옛들에 있는 나무 하나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옛들 전체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옛들 밖을 벗어나서 저기 엘린관 옥상이나 저기 올라가면 더 잘 보이듯이 그런 과정을 오늘 우리가 올 한 해에 걸쳐서 좀 해보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수업에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거는, 아마 이 수업 가운데 막 은혜되는 말씀, 감동적인 막 눈물, 그런 거를 기대하고 혹시 오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설교 시간에 하시고, 우리가 하는 거는 좀 성경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은혜를 뺀다 그게 아니라요, 요즘 특히 신약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신천지나 이단들은 신약을 가지고 막 우리에게 유혹해요. 특히 말하는 게 비유는 이거는 무슨 의미고 이거는 무슨 의미고, 그래놓고 걔들은 헬라어 성경 그런 것도 안 보고 한글 성경만 가지고 계속 이상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게 먹힌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구성이 되고 어떤 과정을 가지고 형성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일일이 한자 한자 불러주신 그런 신비로운 책이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막 부적처럼 마치 미신처럼 대하다 보니까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뭔가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단 같은 데서는 성경이 이게 아니고 여기 딱 답이 있다,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씨는 뭐를 상징한다, 뭐는 뭐를 상징한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막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죠. 그거는 왜냐하면 성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개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의 하나의 본문만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면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건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은혜롭게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개론적으로 좀 학문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죠? 하나님이 한자 한자 다 불러주신 건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감동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하는 게
하나님이 일일이 한자 그렇게 불러주신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저자의 학문적인 능력, 또 문체, 그런 배경, 그런 거 다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런 글들이, 기독교에 대한 글들이 성경으로 모아지기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좀 신약을 좀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향유옥합을 붓잖아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되어 있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거죠? 네, 부은 건 맞고, 예, 어떤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예전에 아동부 어떤 애한테 이거 뭐가 맞겠냐 하니까 걔는 그래요. 야, 머리에 부으면 발에도 흘러내린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미세한 차이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 역사적으로 계속 모여온 그런 성경 문헌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왜 이런 차이들이 발생했고, 왜 신약 성경에서 여기는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여기는 저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나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오기까지 되었는가, 그런 것을 좀 함께 쭉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론 수업입니다. 자, 신약에 대한 질문들. 신약이란 어떤 책일까요? 신약.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아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죠. 그럼 유대인들은 신약 안 보나? 안 보죠. 네. 유대인들에게서 신약은 경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신약은 이단적인 문서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슬람의 코란을 경전으로 보지 않고 다른 종교의 문헌으로 보듯이 그런 거예요. 신약이란 것은 우리는 뭐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물론 맞죠. 근데 종교학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의 경전이죠. 구약, 신약, 기독교의 두 개의 경전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뭐를 경전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교는 구약만 경전으로 봅니다. 신약은 기독교의 경전이죠. 그리고 구약은 우리도 보지만 유대인들이 구약을 보는 관점과 우리가 구약을 보는 관점은 다르죠.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는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본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신약보다 덜 중요하다, 그건 또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기독교의 경전 중에 하나다, 그럴 수 있겠죠.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그런 게 나와 있다면, 신약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 신학의 좀 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진리가 신학에 더 직접적으로 담겨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바르게 공부를 잘해야 된다. 신약은 총 몇 권입니까? 27권, 27권. 네, 맞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뭐 외경 그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 루터교나 천주교는 우리보다 구약은 좀 더 많지만 신약은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천주교, 개신교, 뭐 성공에 불문하고 신약은 다 그냥 27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의 중심 주제가 뭘까요? 딱 하나를 뽑기보다는 신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묶으면 키워드, 핵심 키워드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쭉 생각해 보면서 이런 주제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제일 중심 주제 뭐죠? 예수, 예수님. 다 사실 예수님과 연관된 이야기겠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시잖아요. 마가복음에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의 복음은 결국 뭐로 요약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의 하늘나라,
마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나라. 이게 뭔가? 이게 신약의 중심 주제입니다. 또 신약의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뭘까요? 네,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유대교에서 바라보는 십자가는 그냥 정치적으로 죽은 거고, 유대교 관점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해석이 신약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생각하는데 2000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우리 나무에 목매어 죽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십자가도 결국 나무에 달려 죽은 거잖아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고 배척하는 이유는 율법에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신약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사순절은 굉장히 잘 지키면 부활주일은 막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끝내버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초대교회는 부활이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성령의 역사로 또 뭐가 세워질? 교회가 세워지죠. 로마서 이후에 바울의 편지나 그런 거는 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하는가? 구원에 관한 주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우리 그 키워드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 9개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이죠. 이것들이 신약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 신약의 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바울. 바울이 사실 가장 유명하죠. 바울 서신이라 하면은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른 저자들은 누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이 있는데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편지를 쓰는 거하고 이야기책을 만드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신약을 개관할 때 개론으로 볼 때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정말 옛날로 보셔야 돼요. 2000년 전입니다. 우리는 성경책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책을 우리가 하나하나 가질 수 있게 된 까닭은 인쇄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휴대폰으로 성경을 보죠. 뭐 할 말이 있으면 편지를 휴대폰으로 카톡으로 전송하면은 바로 3초 만에 보는 시대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인쇄술도 없었고 뭐 전화는 더 없었고 이 글이라는 게 글, 문서 종이 한 장이 정말 귀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으라 성경 읽으라 하잖아요.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성경 읽으라 성경 읽으라 그거를 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럼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거의 뭐 유대인들 피해서 모였겠죠. 하루는 자 모입시다 합니다. 자 바울 선생님한테 편지가 왔다. 그럼 전교인을 모아요. 그 당시 해봤자 넓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전교인을 모읍니다. 그래놓고 바울로부터 도착한 편지입니다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근데 복음서 같은 경우는 편지보다 훨씬 길죠.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서 같은 경우도 눈으로 읽기 이전에 2000년 전에는 한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읽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문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서는
눈으로 본다기보다는 듣는 용도였단 말이에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음서를 잘 기록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처라고 하면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수사학 하면은 막 좀 말 잘하는 아부하는 기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수사학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을 잘 전달하도록 할 것이냐 그 기술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처럼 글을 함부로 마음대로 복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한 권 마태복음이다. 우리는 그냥 뭐 마태라는 저자가 막 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태라고 이름 불려지는 그런 익명의 공동체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이거 교회 무슨 교회다 하면은 로마한테 잡혀 죽어요. 여기 어떤 이름 모를 교회 공동체가 있을 거라고요? 그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거를 이야기로 엮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겠죠. 자 오늘은 마태복음을 읽어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영화 상영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복음서 하나 읽어주는 게.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다는 거는 영화 한 편 찍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기간도 필요하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2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복음서 한 권, 책 한 권 쓴다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영화 한 편 찍는 거랑 같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많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냥 컴퓨터 검색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구나. 야, 너 옛날에 예수님이 저기서 한 얘기 좀 보내줘봐. 그렇게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기록을 정리할 시대가 아니라 정말 많은 기록들을 모으고 입에서 입으로 흘러내리는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딱 들으면은 생생하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마치 감독이 시나리오 짜듯이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이 복음서를 쓸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의 전체적인 노력이 담긴 그 이야기가 복음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바울 서신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써가지고 보낸 서신이지만 그런 복음서 같은 경우는 또 한 사람의 마태 혼자만의 필력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이런 얘기는 잘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아직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성경을 다 모아놓고 시장이나 교회 같은 데서 읽어줬다는 거. 근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신약의 언어는 뭘까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또 다른 말로 히라버라고도 하죠. 히랍. 또 그리스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는 이 문자를 씁니다. 이게 헬라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수학이나 과학에서 우리가 헬라어를 많이 써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시그마, 파이, 오메가 뭐 그런 것들. 그게 다 헬라어 알파벳의 내용이에요. 청년들하고도 똑같은 수업을 하는데 문과생들은 오히려 몰라요. 이과, 과학 맨날 실험하는 애들이 수학 잘하는 애 헬라어 다 알아요. 거의 과학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이거 헬라어 알파벳 이름을 거의 다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과학의 기호에서 다 나오니까. 자, 헬라어는 거의 알파벳 ABC를 사용하는 모든 서양 언어들 있죠. 뭐 영어, 독일어, 뭐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또 헬라어 이후의 라틴어 그런 모든 알파벳을 쓰는 언어의 기본이 되는 모태가 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가 예수님의 헬라어 쓰였을까? 그건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은 옛날 2000년 전을 정확히 고증한다는 명목으로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쓰는 언어는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랍 아니고 아람. 아람을 또 현대어로 하면은 시리아, 수리아, 시리아. 시리아가 있죠. 지금 전쟁 내전이 치열한 시리아어로 2000년 전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국어는 시리아어였습니다. 그럼 헬라어는 뭐냐? 요즘 우리가 글로벌하게 놀라면 영어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좀 더 글로벌하게 장사를 하거나
하게 되려면 무조건 헬라어를 해야 됐습니다. 우리한테 따지면 영어 같은 거죠. 복음을 막 히브리어로 써놓으면은 그거는 이방인들이 전혀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 됐고, 생각보다 복음이 빨리 이방 지역으로, 헬라어를 쓰는 지역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헬라어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헬라어가 모국은 아니었죠. 유대인이니까 처음에. 마치 굉장히 우리말로 따지면은 굉장히 영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도 헬라어로 보면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헬라어 진짜 요즘 말하면 영어 잘 쓰는 사람이 쓴 거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영어 좀 더 배워야 된다, 그런 원어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아니면 헬라어로 사용되었다. 이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혹시 7절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세요? 예. 비슷한 거, 영어랑 비슷한 거지. 아르케, 시작이다. to 뭐에 대한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 예수 크리스투 휘우 데우. 원래 예수 크리스토스인데 이게 뭐 격 변화가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휘우는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읽는 거는 다 알파벳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원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실감이 나겠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번역하면은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복음의 시작. 마치 신문 헤드라인처럼 딱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게 헬라어다. 헬라어는 요즘 영어나 그런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매우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인칭 단수에 동사 S 바뀌고 그런 변화밖에 없죠. 헬라어는 모든 게 다 변해요. 남성, 여성, 1인칭, 2인칭, 3인칭, 명사, 동사, 형용사 다 변해요. 왜 그렇게 많이 변할까? 그때는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승부해야 되는 시대고, 글자 하나 더 쓰는 게 엄청난 돈이 드는 시대였기 때문에 작은 글자 하나에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로 사용됐다. 헬라어는 요즘 말로 하면은 영어 같은 글로벌한 언어였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뭘까요? 이거 아마 아무도 모르실걸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복음서는 아니에요. 복음서는 좀 후기. 신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예요.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왜 이렇게 연대 추정을 하느냐 하면은 신약에 중요한 그 1세기 1년부터 100년 사이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때부터 또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고,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90년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나중에 바울 서신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왜 데살로니가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이냐, 또 성경 말고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복음서가 먼저잖아요. 예수님 탄생하고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생기고 그런 건데, 기록 순서는 이 바울 서신이 더 오래된 겁니다. 자, 여기에는 또 1세기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좀 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굳이 적지 말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복음이, 성령이 한 30년경에 임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생각보다 빨리 이방 세계로 퍼져나갔죠. 자, 바울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가지고 회개를 한 거고, 그러니까 초기에 신앙 고백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그 짧은 고백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맨 처음 기독교는 예수님의 기록에 대한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단지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아,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게 교회를 확산시켰거든요. 그래놓고 그들이 처음 믿던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였잖아요. 그 재림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재림이라는 헬라어 원어도 재는 다시 온다는 거죠. 헬라어 원어는 다시 온다란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온다. 잠깐 예를 들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다가 온다,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잠깐 여행 갔다 오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사도 바울도 곧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 예수님 오는 거 거짓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 언젠가 오시는데 좀 더 구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거다. 그런 식으로 베드로후서 같은 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맨 처음 기록된 문서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정확히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 살아생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한 60년경 죽고 한 70년 80년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천지개벽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바뀐 가치관을 담고 있는 책들이 후기의 문헌이고, 왜 복음서가 나중이냐? 처음 기독교나 바울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고 교회는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하다. 그게 관심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 보신 적 있으세요? 선 봐서 결혼하신 분들. 일단 만나고 불꽃이 튀고 연애를 하죠. 처음 연애할 때 좋습니다. 근데 연애를 1년 2년 하다 보면은 너 옛날에는 어디 학교 나왔니? 뭐 하고 지냈니?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네. 서신서가 먼저라는 게 그 관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이 열리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너무 좋아. 근데 예수님을 계속 믿다 보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옛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어떻게 사셨는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빨리 이거 책으로 남겨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구술들, 자료들, 또 기억들 다 모아가지고 복음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 바울 서신보다 적어도 한 10년, 20년 뒤부터 복음서가 생겨나게 됩니다. 복음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재미없죠? 별로 은혜롭지가 않죠? 신약의 목록 우리가 쭉 한번 분류해 봅시다. 이거 아실 건데 신약은 27권이죠. 27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저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야기가 있고 편지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는 영화라고 했죠. 영화 찍듯이 쓴 복음서 그리고 편지, 이 두 개로 크게 분류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야기를 봅시다. 이야기는 복음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복음서를 두 갈래로 나눕시다 하면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여기 적혀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가 한 세트고 요한복음이 좀 더 독립적인 세트죠.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도 비슷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도 틀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기록한, 예수님을 배경으로 찍은 영화들이 있죠. 유명한 건 뭐 있죠? 옛날에 나사렛 예수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왕중왕 그런 거 기억 안 나시나? 그리고 예수라는 영화도 있었고, 요즘 나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있었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뭐만 옳고 뭐만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감독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영화들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 보면 예수님의 입은 옷 색깔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예수님 생긴 것도 달라요. 근데 그게 틀렸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복음서를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감독이 다른 거예요. 다른 감독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근데 감독 중에 이 세 명의 감독은 좀 비슷해요. 근데 요한이라는 이 감독은 좀 많이 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못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야기 맥락에서 또 볼 수 있는 거는 자, 누가복음의 2편이 뭐죠? 사도행전이죠.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같은 감독의 작품입니다. 1편이 누가복음이고 2편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사용되는 용어, 신학적 주제 같습니다. 다. 이건 알고 계셨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하나의 문택이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누가행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하나의 책으로 쭉 해석 보통 하죠. 자, 그 다음 요한복음의 분위기 옆에는 요한 1, 2, 3서 신학적인 주제가 비슷해요. 보면은 사랑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근데 요한계시록은 또 많이 달라요. 같은 감독의 작품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서신, 편지를 두 갈래로 나누면은 일단 이렇습니다. 편지들이 있고, 요한계시록은 이거는 로마는 망하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 형식을 가장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배달을 해주죠. 근데 편지가 아니고 로마는 망한다. 로마는 뭐 바벨론이고 짐승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 당시 다 잡혀 죽으니까 겉으로만 편지예요. 요한계시록. 편지처럼 적힌 묵시문학이다. 이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해석을 건전하게 해야 이상한 이단 같은 데 빠지지 않거든요. 그거는 마지막 시간에 올 가을이나 겨울쯤에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편지 중에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형식 옷만 입은 작품이고, 그럼 진짜 편지는 이거죠. 편지 중에 자, 그럼 편지를 두 갈래로 나눠보면은 바울이 쓴 게 있고 다른 사람이 쓴 것들이 있죠. 바울 서신이 13권이고 그 밖에 저자들이 쓴 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 2, 3서, 유다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더 안으로 들어. 바울이 쓴 편지는 바울이 교회에게 쓴 편지가 있고 또 개인에게 쓴 편지가 있죠. 앞에는 지역의 이름임과 동시에 교회의 이름이죠. 그리고 개인에게 쓴 거는 디모데, 바울의 제자들에게, 또 바울의 목회적인 제자 디도, 빌레몬은 아시다시피 다른 이야기, 노예 오네시모를 풀어달라,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바울이 60년경에 죽습니다. 근데 교회가 직분이 생기고 교회 조직이 생기는 거는 훨씬 이후에요. 80년, 90년대요. 근데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교회의 장로는 이렇게 세우라, 집사는 이렇게 세우라,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바울이 생전에는 그런 내용이 교회가 조직화되지 않았을 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13권 다 이 바울 생전에 썼다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바울의 영향을 받은 뭐 디모데나 그런 교회들이 이제 목회적인 지침으로 쓴 작품도 있죠. 근데 왜 바울이 썼다고 되어 있는가? 디모데전서 한번 보세요. 나 바울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요즘은 학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표절입니다. 표절. 표절은 뭡니까? 남이 쓴 거를 쥐가 썼다고 하는 게 표절이죠.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쓴 거를 남이 썼다고 하는 시대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시죠? 자기가 해놓고 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도 이 바울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거 뭐 몰라도 되는데 바울이 진짜 살아있을 때 확실히 썼을 거라는 책들이 있고 또 신학에는 후기 바울 서신이다. 바울의 제자들이 그 교회가 조직하는 이유로 좀 더 보완해서 만들어진 거다. 뭐 후기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편의상 일단 우리는 이 13권 전체를 서신이다. 라고 보긴 볼 겁니다. 중요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4권은 보통 우리가 무슨 서신이라고 하느냐? 옥중 서신이다. 바울이 감옥에 썼다. 옥중 서신이죠. 자, 그리고 이 3권은 바울이 그 교회에 디모데나 디도라는 그런 교회 사역자들에게 쓴 건데 목회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죠. 목회 서신이다 이야기합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보통 책을 볼 때 주적서나 볼 때 목회 서신 해놓고 파는 책이 있으면은 그 안에는 이 3권에 대한 해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바울 서신 말고 딴 걸 봅시다. 그 밖에 저자들이 쓴 책은 히브리서가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다 뭐 달라요. 저자들은 달라요. 근데 히브리서는 워낙 양도 좀 많고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서는 따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이거는 여러 저자들이 썼다. 공동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서 공동서신이라고 적혀있는 책은 야고보서부터 유다서에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따로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정신없으시죠? 이거 뭐 몰라도 됩니다. 그냥 27권 책이 이렇게 돼 있다.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여러분 뭐 좋은 성경은 뒤에 또 지도가 있는데 이건 그래 좀 정확한 지도를 대한성서공회에서 가져온 건데 그 뭐 추보에도 지도 나와 있죠. 우리가 뭐 알아야 될 게 자 이건 일단 이스라엘이죠. 지중해가 있고 자 알아야 될 거 예루살렘 찾으셨어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도시다. 그 다음에 갈릴리는 어딜까요? 갈릴리 호수. 여기 이거 맨 위에 조그만 거 이거 아니고 이게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지방이다 하면은 갈릴리 호수 주위에 이 지방입니다. 자 어디가 요즘 말로 하면 수도권이고 어디가 촌입니까? 예루살렘이 수도권이고 갈릴리는 물도 많고 농사 짓기는 좋죠. 근데 문제는 이때가 로마 식민지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쌀이 전라도에서 많이 나죠. 근데 전라도 사람들이 쌀을 다 일본에 뺏겨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농사 짓기 좋은데 그렇다고 여기 막 농사 지어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으냐 그게 아니고 여기 살던 뭐 예수님이나 그런 농민들은 다 로마에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경치는 좋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여기다가 좋은 변장 짓고 살고 그런 동네가 갈릴리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 좀 더 밑으로 여기보다 좀 아래인 것 같긴 한데 여기 뭐 거라사라고 하는 가다라 이런 데 다 로마인들이 갈릴리 동쪽은 로마인들이 군대에도 막 휴양하고 변장 짓고 살던 동네고 갈릴리 서쪽은 진짜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데였어요. 예수님의 출생은 어쩌다가 그 황제 칙령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만 했지 일종의 원정 출산이죠. 태어나기만 했지 예수님의 출생은 이 갈릴리 지역이다. 촌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 예수 촌놈 그런 말이죠. 갈릴리에서 예수가 났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살아야지 그런 관점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다.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사렛파,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서 맨 처음 유대교가 기독교 저 사이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기독교를 처음 일컫는 말이 있어. 나사렛파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갈릴리가 여기 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제일 많이 했던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이 여기 있고 다 이 갈릴리 지방에 있습니다. 어부들, 농부들 다 로마에게 막 뜯겨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요단강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 지방은 사마리아는 구약의 그 아시리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인종을 말살시키려고 막 혼종을 만듭니다. 결혼을 막 시켜가지고 혼혈아를 만들죠. 옛날에 우리가 그 몽골이 고려를 지배했을 때, 원나라가 지배했을 때 그때 생겨난 우리나라에도 욕이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수르한테 잡혀갔다가 온 사람들이 이건 완전 잡종이다. 상종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방은 유대인들이 살고요. 유대 이쪽도 유대인들이 사는데 이쪽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빙 둘러가요.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요. 이전에는 와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 지비를 보시고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갈릴리가 북쪽이고 예루살렘이 남쪽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신약에는. 근데 신약은 무대가 넓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요 이래 조그만 땅덩어리. 아까 이 지역 다 해봐도 한 경기도 정도? 보시면 돼요. 복음이 이건 이제 바울과 사도행전의 그 내용.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이쪽으로라기보다는 북쪽으로 지중해를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쫙 퍼져버리죠. 여기가 지금 무슨 나라입니까? 이쪽이? 이 빨간 터키, 그죠? 이쪽이 지금 터키, 여기는 그리스, 여기는 이탈리아, 로마. 여기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아테네를 성경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 쭉 한번 보시고 우리가 좀 익숙한 지명들 한번 찾아보자고요. 예루살렘 있죠? 다메섹, 바울이 다메섹에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회개했죠? 그리고 아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자, 길리기아, 다소 이 바울의 고향이었죠? 그리고 이 터키 지방의 갈라디아, 또 에베소, 버가모 등등. 여기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아시아의 7교회다. 그리고 바울도 아시아의 어쩌고 저쩌고다. 성경의 신약에 나타난 아시아는 우리 사는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지방을 얘기합니다. 터키 지방을 성경에서는 아시아 지방이다 라고 해요. 자, 갈라디아가 여기 있고 에베소가 있고. 자, 유명한 도시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 당시는 배가 닿을 수 있는 곳에 도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말이죠. 자, 에베소도 항구에 있고, 항구 도시는 보통 문화가 어떨까요? 고상한 선비 문화가 아니라 그 당시 최첨단, 최신 유행하는 우상,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리스는 막 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행하는 신들이 막 있어요. 요즘 뭐 노래 유행하듯이. 사도행전 보면 에베소에 유행하는 아데미 신 나오고 그러죠. 고린도는 이거 위치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위치만 딱 봐도 제일 문제 많게 생겼어요. 이쪽에도 바다가 있고, 로마로도 바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바로 갈 수 있고, 기가 막힌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최신 유행하는 우상, 이쪽에 유행하는 우상들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정말 최첨단 유행을 지었지만은 많이 타락하고 문란했던 그런 지역들이에요. 고린도, 에베소 이런 데 교회가 있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에베소,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금 다 여기 그리스 지방이죠. 코린도, 아덴, 아테네, 그리고 로마. 이 정도 여러분 아는 지역들 많이 있으시죠? 성경에 나온 지명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지명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도 있는 지역들이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신구약 중간사를 다룰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면은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400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근데 이 400년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참 역사가 격변하는 시기입니다. 통치 국가도 바뀌고,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바리새인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신약에는 바리새인이 막 나오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구약 중간 말라기부터 예수님 400년 기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좀 참고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신구약 중간사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들으시고, 그래서 신약의 바리새인은 뭐고, 사두개인은 뭐냐, 왜 세례 같은 거는 왜 갑자기 생겼는지, 그런 것들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일부 예배 늦게 끝났는데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가 신약을 개관합니다. 다소 딱딱해 보이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잘 배우고 익힘으로써 우리가 다른 헛된 우상들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요즘도 우리를 위협하는 이단들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워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그 성경의 의미를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시간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거의 10분 빨리 끝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